있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예,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2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다. 그래서 5월 22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자지간이 친하지만은 촌수는 1촌입니다. 형제들은 2촌입니다. 근데 부부는 무촌, 0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촌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부부 중에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 말씀드리고 아내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마 여성분들이 항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남성들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 에덴에서 이제 삽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이게 이로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아담 혼자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하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첫 번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 내게 있어 없어는 안 될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일까요? 먼저 남편을 돕는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 해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신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예제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원자, 또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 원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제르는요, 패전할 때 지원군이 와서 도와줘서 승리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전을 했어요. 그런데 막강한 지원군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패전할 때, 지쳐 쓰러질 때, 넘어지려 할 때, 아내의 기도와 그의 후원으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를 지혜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제르, 아내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내, 에제르가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텃밭이 좀 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몇 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모종을 심었는데 잘합니다. 근데 그냥 두니까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바람에도 쓰러지고 비와도 쓰러지고. 그래서 지지대를 제가 세워줬습니다. 새로 된 지지대를 갖고 세워주고 끈을 묶어주니까 아주 든든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아내는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남편에게는 디딤목, 지지대가 똑같은 거예요. 지지대 없이 버팀목 없이 남편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의 돕는 역할은 남편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와 신혜아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차인표 씨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여보, 오늘 드디어 우리 집 계약을 했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다 들어주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결혼한 지 6년 2개월 만에 당신이 그리 원하던 우리 집이 생겼네요. 아까 집을 함께 돌아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나는요, 예전에 우리 결혼하던 시절을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도 아닌 불과 몇 년 전인데도 참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금만지 한 개 달랑 주고 나는 공짜로 당신과 결혼했어요. 일인병대한 결혼이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제대만 하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면서 여유롭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나만 여유롭게 살았네요. 당신은 참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며칠 전 1년 만에 용재 씨 부부와 노래방에 갔을 때 당신은 요즘 노래를 아는 게 없다면서 당황해 했었죠. 나는 속으로 더 당황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최신곡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결국 작년 이맘때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불렀죠. 연애할 때 2시간을 불러도 다 못 부를 정도로 많은 노래를 알던 당신이었는데 왜 노래를 못 부르게 됐나요?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결혼 6년, 난 어느새 못난 남편이 되어 있네요. 러닝머신에서 5분도 뛰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당신에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야 하니 아침 일찍 인절미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철없는 남편이 되어 있네요. 우리 생생한 점원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새 왜 나만 이리 잘 뛰고 잘 놀게 되었나요? 내가 운동하고 노래 부를 때 당신은 뭘 했나요? 당신은 정민이 낳고 놀아주고 밥 먹이고 또 놀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동화책 읽어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내 얼굴 피부 나빠진다고 억지로 피부과 데리고 가 마사지를 받게 하고 젊게 보여야 한다고 백화점 데려가 청바지 사주고 당신은 아줌마이면서 나는 총각처럼 만들려고 애쓰면서 살았죠. 당신은 농담처럼 우리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다고 근데 큰 아이가 훨씬 키우고 힘들다고 말하죠. 신혼 시절 당신의 수호 천사가 되겠다고 큰 소리 쳤던 나는 결혼 6년 만에 당신의 큰 아이가 되어 있네요. 여보 참 미안해요. 난 당신의 큰 아이인 게 너무나 행복했지만 당신은 참 힘들었죠.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큰 아이가 되세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당신의 아빠가 될게요. 결혼할 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요? 당신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하고 물으면 무한히 사랑해라고 답했었죠. 이제 그 말 취소할래요. 난 당신을 작년보다 올해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하고요. 난 당신을 오늘보다 내일도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당신은 어느새 존경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있네요. 당신 옆에 오래 있을게요. 당신은 오래만 살아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차인표 씨가 결혼 6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내는 이런 감동적인 편지에 이런 편지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더 존경하고 또 남편에 의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성경은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바다,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얻은 자가 복을 얻은 자입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버팀목을 얻은 셈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지원군을 얻은 셈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자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아내이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넓어도 아내 없는 아파트, 아내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 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빚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텀목이 되어지고 지원군이 되어지는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하고 남편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누굴 부릅니까? 얘들아, 엄마 어디 있니? 엄마 어디 갔어? 엄마만 찾는 거예요. 왜? 엄마 없으면 이러니까. 네? 여러분, 남자들이 성공하고 남자들이 뭔가를 성취해내고 큰일 한 것 뒤에는 반드시 아내의 법적인 것과 아내의 훌륭한 내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 전등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젊은 기사가 주 11불에 주급으로 고용이 됩니다. 하루 10시간 고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퇴근해서요, 놀지 않고 바로 집 뒤에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계속 몰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 사람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이제 위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러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말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급한데 말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머니가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고치지 못한 이 죄책감, 내가 조금 더 갔으면 어머니 살렸을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오셨으면, 의사가 왔으면 어머니 살 수도 있을 텐데, 그 아쉬움이 남은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은 여생을 이를 위해서 몰두하자. 우리 어머니처럼 의사가 늦어서 못 오는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말보다 빠른 것을 한번 발견해내자. 그리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야, 너 직장 다니도 힘든데 뭐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 뭘 만든다고? 헛된 짓 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비웃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지원군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일을 마친 다음에는 초롱불을 들고 일하는 남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줍니다. 추운 날에는 그 남편의 언손을 녹여주기 위해서 만져주고 그리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줍니다. 그렇게 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내는 나의 신자입니다. 나의 신자입니다. 오직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같이 협력을 해준 겁니다. 이 낡은 오두막 집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한 지 3년, 그 연구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생일을 맞이하던 189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연소금을 듣고 모두 놀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창가를 보니까 그 남자와 부인이 말이 끌지 않은 수레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만들어서 차가 만들어져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이 없었던 자동차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뒷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지원, 이게 바로 예제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을 지지해주면서 격려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남편은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줬습니다. 결국 그 남편을 성공하게 만든 겁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들이 성공하고 이만한 위치에 올라선 것, 그 뒤에는 헌신적으로 돕는 아내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남편에게 아내가 소중할까요? 아내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요, 남편뿐 아니라 자녀들, 가족 전체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합니다.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아내의 헌신 더 절실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또 아이를 셋을 이제 기르는데 때로 아들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는 난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난 자야 돼. 그리고 잠을 잡니다. 제 방에 가서. 그럼 아이는요, 그 아픈 아이 옆에 있어서 그냥 간해주는 거예요. 물수건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열정은요, 남편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헌신은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온전한 헌신, 가족을 위해서 완전히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장에 보면요, 수넴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머리 아파하더니 뒤집어 왔더니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의 어려움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이민 갔다 왔더니 7년 만에 왔더니 그의 집과 모든 토지가 딴 사람 앞에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토지와 집을 다 뺏겼죠. 너무 큰 위기를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합니다. 아들이 들에서 갑자기 죽었을 때 이 아내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집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토지와 그리고 집을 찾기 위해서 그는 왕을 찾아갑니다. 과감하게, 당돌하게. 그리고 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왕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 땅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 앞에 그 위기를 돌파하고 위기 수습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한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간 것도, 왕을 찾아간 것도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한 겁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는 무엇이니 다 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는 헌신 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남편보다 아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수고로 돕는,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고 헌신하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위기를 돕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소중한 존재인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는데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자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몸을 잘 챙깁니다. 저도 제 몸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조금만 보면요,
굶지 않습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아파 보세요. 뭐 약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필요한 건 좋은 거 다 먹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합니다. 왜? 자기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상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자기 상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아내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고려해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마음에 아픔을 주는, 또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죽일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쉽게 말하면 당신 몸매가 왜 그래? 결혼할 때는 나시했었는데 그게 뭐야?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이 이게 뭐야? 여러분, 이 말이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더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말은 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아내는 메마른 화분같이 마음에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도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은 뭡니까?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끼고 귀히 여기고 보호해줘야 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조심히 대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손을 잡고 오늘 참 수고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지.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당신 때문에 힘이 돼. 당신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힘을 주고 격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미 스만스라는 그 저자가 있는데 이분은 그 행복에 관한 책을 60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쓴 책이 뭐냐면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기로 매일 결심하라.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기도해줘라. 여자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 여자와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말하라. 그리고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신체, 접촉이 사랑이다. 사랑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고급 승용차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작은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헤아려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나 그것이 아내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을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서도 남편의 마음을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자로, 식구들을 돕는 자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까지 모르죠. 혼자 있었으면 아까 한 말대로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든 상황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구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힘들 때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아빠도 그렇고 아직까지 저희는 꼭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젊잖아요. 그동안은 조금 이게 보호되니까 좀 보호를 좀 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좋아지면 우리 항암제 치료 다시 해요. 그리고 항암제 할 때는 임상시험도 한번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임상시험, 새로운 약제. 우리 애기 아빠가 저한테 아버지 같았어요. 덩치는 작고 왜소하잖아요. 마음이 넓어요, 정말. 제 모든 투정을 다 받아줬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던 건 우리 애기 아빠랑 같이 산 지금이에요. 네가 그걸 먼저 놨고. 자, 하나, 둘, 셋. 사진은 왜 찍나게 되면 하루에 최소한 2번은 얼굴을 보여야 될 거예요.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고 찍거든요. 지금 8월이지. 이제 한 달 있으면 18,000년이 되는 거지. 2,800매에 2배니까 5,600매가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하루에 2번씩이니까. 날짜가 2,800날이니까 8년이면. 김대중 씨 선거의 한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신문 기사를 갖다 거기다 같이 노트북에다 거기다 같이 넣어놨어요. 예? 이러면 깨게 되면 이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잘 있었지 오늘도. 그래. 이건 뭐인가 자질구레한 기록 같은 것이 있고, 당신의 생일날 잔치를 우리가 했거든. 그날 찍은 사진,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그날 찍은 사진들, 오만 센스를 가지고 찍은 사진 같은 거 있고, 이날 여러 장 아마 찍었을 거야. 얘가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뭐 하야 소용도 없고 두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랬는데 나중엔 철학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철학을 개발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나오는 그 할아버지 부부 매일 사진을 2번씩 찍어서 스크랩 해놓고 그날의 사진의 중요한 기사를 다 우리 스크랩 해놨습니다. 우리 알려주기 위해서. 깨어나면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의식이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마주하면서 바라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